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지혜 찬양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6절까지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7절로 14절까지로 율법을 통해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과 궁창이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세계에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그 신적인 이 실체로서 인간들의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19편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에서는 그 시편 기자는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매일 쉼 없이 노래하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서는 하늘이 인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지만 그 소리는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 흔적이 너무나 강력하여 말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제로는 엄청난 메시지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분명히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들이 질서 있게 운행되는 것을 볼 때에 이러한 천지 만물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것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질서 있게 운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7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태양이 그 빛과 따뜻함을 이렇게 베푸는 것, 이러한 것도 귀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나타내신 이 계시와는 비교될 수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혼을 소성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이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으면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주를 이렇게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양식을 먹게 되면
그 참된 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우둔한 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우둔한 자는 이 단순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가치관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잘못된 길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어리고 미숙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주고 재앙을 피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주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이 발의 등이 되는 것이고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에 이 빛이 됨으로 인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넘어질 수 있는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돌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지만 그 빛이 있으면 이 돌이 있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자신 앞에 구덩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세상 가운데서 이 시련이라든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리고 미숙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주어서 재앙을 피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눈을 밝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참된 지식을 알게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영혼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영혼까지 이른다라는 이 말은 생명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족하게 지내고 즉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시편 19편의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이 핵심적인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는 그 자부심을 준다든지 우주에 대한 우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태양의 열기를 피할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 7절 이후에 하나님의 완전한 이 말씀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태양이 낮에 하늘을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열기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극심한 그러한 이 열기에 이런 그 공포를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역시 그 생명을 주지만 또한 그 동시에 이 삶을 그 연단하고 시험하고 정결케 하는 그런 이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이 땅에 빛을 비춰 줌으로 인해서 식물이 이렇게 자라게 하고 또 따뜻함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이 생명체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그러한 이 열기를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태양이라는 이 존재는 극심한 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포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이 영원한 생명을 인간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와 이 동시에 그 인간을 심판하는 그런 이 말씀으로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이 지구상에는 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없다면 참된 인생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상주하신 이 천지 만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서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연락되는 그러한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